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땅의 성소를 하나님은 왜 마련하셨는가?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무릇 혈기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 세상에 신을 섬기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과 함께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부처를 섬기는, 그 석가를 섬기는 부처를 모시는 그곳에도 절이라는 그 성전이죠. 뿐만 아니라 또 무슬림들도 뭐 지하드라든지, 그래서 그 메카에는 그런 그 큰 사원을 두고 막 막 엄청나죠. 우리가 중동 지역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중동이 저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전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또 마리아를 섬기는 천주교회도 성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이 성경이 알리는 이 성전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준비됐으며 어떻게 성경이 알리는 성경 속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전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은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먹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다윗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친구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이 다윗이 자기 궁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받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존재로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백호도사라는 뉴욕의 유명한 점쟁이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근데요, 그 친구가요, 그 양반이요, 밤 1시부터 3시 사이에 목욕 재배를 하고 기다려요. 그 신을, 아기동자를 기다려요. 그 신을 만나요. 관계해요. 그래서요, 그 집에 가봤더니, 야, 몇만 불을 들여서, 아니, 뭐, 휘어찬란하게 성전을 만들어 꾸며놨어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싶은, 그분을 이 땅에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관계하는 사람은요, 이게요, 달라요. 그래서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속에 들어가지고 막 주의전에 대한 이런 그런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런 왜소한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인격이, 그 다윗이라는 인격이 다윗의 믿음의 그 작품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그 양심이죠. 믿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런 관계가 있는가? 이런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요? 고아처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아처럼. 우리는요 고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6.25 때 이렇게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들이 생겼어요. 부모가 없이. 그 고아들이요 고아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면은요 밥 먹고 따뜻하고 아주 세상 편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 고아원 원장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러버리는지, 성경은 지금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렇게 고아처럼 우리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 원장 아버지한테 잘해주니까 아버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런 형이사학적인 그냥 남들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고아처럼 아버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방법, 저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전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 메카에 있는 뭐 이런 무슨 뭐 성전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 뭐 수많은 뭐 크리스탈로도 하고 뭐 학교에서도 하고 그 교회를 왜 세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여 교회는 존재하게 됐는가? 성경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성경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에 그랬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왜? 자기가 왕이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잘 돼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시는 곳이 휘장 가운데 이렇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그러면 없냐, 그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라 그래갖고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포인트가,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포인트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라. 예수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번제를 잡아서 이렇게 하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법궤는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조각목을 꺼서 이렇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지시하지만 성전은 짓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성전은 짓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동기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을 두고 싶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요 믿음의 바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발휘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했을 때 너는 짓지 마라.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한테 짓게 해라.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렇게 인바이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건물이 중요하거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인격, 나의 마음, 나의 정성.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들이 그런 이해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 시절에는 이 성전에,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가. 근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광야에서 만들으라고 지시한 거예요. 이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두는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절의 성전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이, 그래서 그 궤 속에는 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궤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열렸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아주 그냥 그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질리지도 않고 40년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아주 맛있었던,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입맛이 변해갖고 뭐 맛없네 어쩌네 그랬지만 그 만나를 담았던, 그 만나를 이렇게 담아서 그 먹었던 그 항아리,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죠. 또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팡이 있었죠. 아론이 짚고 다녔던 지팡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고, 그 지팡이가 다 한 거예요. 뭐 모세가 하거나 뭐 아론이 하거나 그게 아니라 지팡이가 가서 그냥 물을 때리면 물이 갈라지고, 지팡이가 가서 그냥 홍해를 갈르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가 가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버리고, 그 지팡이가 한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은요 지팡이를 써요. 저는요 그거를요, 제가 한참 그 신앙생활할 때 지팡이가 여러분 그 특성이 뭡니까? 지팡이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쓰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안 부려요. 지팡이가 변덕 부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요술 지팡이, 무슨 뭐 도깨비 지팡이? 지팡이는요 주인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딱 찍어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썩어서, 그 지팡이가 다 썩어버릴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지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딱 썩어버려요. 그 지팡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왔다니까요. 무슨 모세가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지팡이를 치니 티끌이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고, 다 지팡이만 해요. 모세는 그냥 가서 그냥 지팡이만 움직여요. 그래서 그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직접 히브리어로, 이제 처음으로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이 돌판에 새겨지면서 히브리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그 글씨를 쓰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글을 써요. 성경의 시작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사람이 무슨 영감으로 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것 받아쓰기 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히브리 글씨로 써서 모세가 그걸 배우고, 그렇게 성경은 시작됐다고 출애굽기 24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만나를 담았던 아론의 집, 하나님께서 친히 쓴 벽돌 2장, 그 돌판, 법궤 2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 궤 안에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돌판만 있더라. 그리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문 지팡이가 뭐 잊어버렸다, 뭐 도둑 맞았다, 뭐 어쨌다 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록보다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기록을 더 중요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때 잠깐 그것이 뭐 빠질 수도 있고 있지만, 성경은 이 금향로 법궤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었다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안하게도 법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지키고 사람들이 돌보고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법궤는 당신이 스스로 지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요, 그 처음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엘리라는 첫 선지자 제사장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그 엘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지니까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아니스가 둘이가 그 법궤를 갖고 나가요. 그래서 그 법궤 갖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뺏겨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엘리까지 거기서 죽고 그 법궤가 뺏겼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요새 말로 난리가 납니다. 법궤가 딱 들어가자마자 코로나 19이 딱 시작이 돼요. 그때 코로나 19, 그때 코로나 20였는가 몰라. 전염병이 연병이 시작을 합니다. 난리가 나버려요. 법궤가. 그래서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법궤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죽인 적군이 훨씬 많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괴를 당신이 직접 끊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성서가 이렇게 그 건축된 뒤에 성전이라는 곳에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간단하게 이 목사님 설명을 하자면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그러면 성전은 법궤를 보관하기 위하여,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즉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곳이 법궤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아니라 또 이렇게 성소에다가 이렇게 성소가 이 땅에 성소가 있는 곳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 역대하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무슨 이렇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왜 이 땅에 성전이 필요한가? 예배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성경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는 이 땅에 이제 성전은 뭐 하려고 성전을 지었냐? 우리가 예배하려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뭐에다가 예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던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존재죠. 존재. 존재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귀신도 존재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날파라도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존재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부탁하시기를 이 지금 예배하고, 교회는 예배를 하는, 성전은 예배를 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절에는 부타를 가서 남이 타함을 간샘보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탁하죠. 스가랴서 2장 13절을 읽었던 거죠.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요, 구약 시절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때부터 성전을 건축해 놓고 아니면 법궤에 하나님께서 그 궤,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출애굽기부터 뭐냐면은 50일씩 제사를 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씩 제사를 지내면 마지막 50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사를 파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들에게, 이사야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에다가 말씀을 주고 각 선지자들에게 말씀,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이렇게 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잘 아름답게 잘 되던 성전이 이게 갑자기 이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지도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지 궁은 13년을 짓고 솔로몬 교회는 7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부실공사가 됐었던가 봐. 교회 건축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보수수를 하려는데 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좀 회복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란 거니? 우리 아버지는 내 새끼손가락보다 우리 아버지 허리가 더 그러면서 막 아주 포악한 그런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끄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12장로 중에 이스라엘 원래 13지파예요. 12장로와 한 제사장이 있죠. 레위지파의 제사장. 그래서 레위지파를 뺀 나머지 12장로들 중에 10장로가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요, 이 레위지파 반지파가 또 따라붙어요. 그게 레위지파 반지파가 따라붙은 그게 교회를 찢어갖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데 그 찢어갖고 나온데 그 따라붙은 그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레위지파 반지파가 그 짜라갖고 나와가지고 그 반역자들하고 같이 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데를 만들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열왕기상 1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버리고 북방왕국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반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 그래가지고 10지파 반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지도자가 잘못했지만 여기 여러 가지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디테일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붙잡고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게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아웃라인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북방왕국의 교회가, 남방왕국의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두 개로 딱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북방왕국의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예배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그러고 교회를 때려치고 교회 필요 없이 가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죠. 무슨 교회,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 웃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무슬림들도요 1년에 한 번씩 메카에 있는 그 자기 성전을 찾아가서 전에 중들도요 그냥 아무 데 가서 나무 관샘 모살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들도요 각 집에다가요 자기 신을 섬겨놓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게 성전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이걸 알아야지.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걸 쫓아간 게, 그게 또 엘리사도 그걸로 쫓아가. 뭘 모르니까. 막 능력 행하고 막 뭘 모르니까. 그래도 몰라. 성경을 몰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거기 무슨 거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말고 그 옆에 무슨 잡다한 많잖아요. 이란, 이라크, 요르단, 전부 다 이게 무슬림권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식 야곱이 난 10지파가 그걸로 간 거예요.
목사 반지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산에 가서 드려요. 우리는 산에 아무 데나 가서. 당신네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예?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요 예루살렘을 사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 믿음의 다윗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운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놨죠. 무슨 요새 보면은요 절도요 그냥 지네들끼리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조그만한 새끼 붙여놓고 거기 가서 나무탑을. 그게 종교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고아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은 이미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미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 때부터.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 성경이 딱 셋업이 됐습니다. 500년 전에는요 더 이상 바꿀 수 없이 66권으로 아주 딱 합본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끝을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건물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모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우리들끼리 막 이래버리면 지금 무슬림이나 이 사람들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교회들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척이 목사가 교회를 교단이 엉망진창.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법궤를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궤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이 직접 불러 친히 쓴 거예요. 하나님이 글씨를 인간들 앞에서 글을 써준 거죠. 그 하나님이 쓴 성경책 시작이죠. 성경이 시작이죠. 만나 항아리 안월 쌍지 지팡이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시는 그게 구약 시절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법궤가. 다음 주에는 신약 시절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써져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곳이 교회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되고 귀한 우리의 믿음의 우리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섬긴 그런 믿음,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더럽고 악한 영적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교회, 그렇게 주님의 귀한 교회로 귀한 우리 오늘의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